오늘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짧은 시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이 1절부터 8절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복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은 이사야 40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우리 자원인분들에게 너무 큰 소리는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서 한번 선포해 주십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떻게 오는가?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제약받지 않는 분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것은 뭘까요? 결국은 그분은 모든 역사와 물질을, 시간을, 공간을, 사람을 다스리고 결정하신다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건에게, 또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일을 이 3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땅끝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친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신다. 지친 사람은 무엇일까요? 능력과 실력과 에너지와 꿈과 비전이 있어서 달려갈 힘을 다 달려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끝은 어떻게 돼요? 지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제약이 처음부터 걸려있는 사람, 처음부터 절망과 낙담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고백함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새 힘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차고 굉장히 기쁨과 흥분이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나오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새 힘의 근원은 나의 관점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과 내 관점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멋있는 제품과 또한 어떤 멋있는 예술품을 만든 디자이너나 기술자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디자인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경험하고 사용하고 감상하는 그 기쁨이 굉장히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것을 옆에 갖다 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경험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태어나서 살게 하는가에 대한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래서 될 수 있어, 저래서 어려워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꿈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산이 있던, 무슨 깊은 골짜기가 있던 하나님의 길을 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합리적인 계산과 이론과 경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작은 나의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초대하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교양을 쌓고 많은 학문과 많은 경험의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조건적인 반응으로서 그 지식을 사용하고 그 교양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독립적인 나의 인생,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나의 주목을 믿고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며 과거의 성공 신화 속에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나의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가 선택한 미래가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인생, 두 면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이 내게 주어져서 이제는 인생이 나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놀라운 안정감과 놀라운 목표의식과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 생각의 핵심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근원이 되는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된 영혼, 실패 속에 사는 영혼, 불안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신분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나의 가능성 속에 상대적인 경쟁자들과의 우열을 가리는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려는 꿈을 갖고 계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녀로서 우리가 서서 그분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로서 그분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가 변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씻으십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인 것이죠. 사람들을 밟으려고 하고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성공을 이루려고 할 때 잠시의 성공은 이루지만 또 다른 경쟁자들을 일으켜서 언젠가 더 큰 나보다 실력을 가진 경쟁자를 통해서 또다시 공격을 받을 이 복잡한 사회의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불안감을 떨쳐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목표를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을 통해 이제는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깨끗한 양심, 깨끗한 영혼, 깨끗한 언어 생활, 깨끗한 사회적 행동을 펼치면서 올바른 사회적 기준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세계와 그 기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작동될 수 있는 그 영혼의 정결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경영하시는지에 대한 그 비밀함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정서, 이모션, 감정이 어떻게 변하냐면 두 가지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려는 그 거룩의 순결함을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사랑.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벅찬 가슴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깨끗해짐에 대한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한 순결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선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감동과 감탄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신앙마저도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릴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수고롭고 여전히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무겁고 위기가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순결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고 내 삶의 위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변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분은 누구냐면 현대 기독교 사상의 대표인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자기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 생각과 마음이 어떤 변화가 질문처럼 바뀌는지에 대해서 7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궁극적인 실제이고 권위인가?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세계 속에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허상은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진짜 일어난 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내 인생에 목표하는 것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에 대한 권위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 말하는 약육강식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세상을 향한 기다림과 섬김과, 악이 가득하지만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인내하고 참아가시는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인간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하나님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네 번째,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유물적 사관처럼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인간의 가치가 너무 높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지식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옳고 그름의 분별 기준은 무엇인가? 상대적이고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순결을 우리가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며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하겠다고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며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가치로 이끌기 원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가게 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왜 위로할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다른 페이크의 하나님을 찾아다니며 내가 만들고 내가 내 인생의 기쁨과 보상을 목표로 만들어서 그것이 돈이 됐던 사회적인 명예와 성공이 됐던 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내 인생과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성취한 뒤에나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더욱더 배고프고 더욱더 큰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이사야서 38장부터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인생을 사형 선고가 내렸지만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는 38장 9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상은 바벨론 국가가 아수르와 무려 15년 동안 뜨겁게 전쟁을 하던 치열한 전투의 시대였던 것이죠. 바벨론 왕이 더 이상 자기네들이 그 나라와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으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너네들의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과거에 보면 애굽도 정복했고 홍해도 갈랐고 수많은 70개의 군동 국가들도 다 너희들의 손아귀에 넣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걸 내가 역사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아수르와 싸우는 이 전쟁에서 히스기야, 네가 우리가 바벨론이 이길 수 있도록 네가 협조하고 그 여호와의 힘을 우리한테 보태주지 않겠니? 라고 찾아왔던 게 바로 오늘 40장 이전의 39장의 역사적인 현장이었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국가의 외교적, 군사적 협력 요청 속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여호와를 바라봤어야 하죠. 그러나 그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 당시에 최강의 국가의 왕이 자신에게 협력의 손을 내미는 것에 감동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선 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사회적인 리소스, 돈과 군사와 수많은 인재들을, 왕궁을, 그 바벨론 왕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창고를 다 열어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금이 있어요, 이러한 보물이 있어요, 이만한 경제력이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전투를 잘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석학과 리더십이에요 라고 다 오픈소스를 해버리죠. 그랬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합니다. 네가 바벨론 왕에게 보여준 모든 재물과 사람들은 다 뺏길 거다. 그리고 네가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당신이 말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소서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아닐 거야.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오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고 이 열강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순간 까먹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던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에게 부어주신 리더십을 망각하고 행동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그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나는 괜찮을 거야, I'm fine, 내 후손에서나 멸망받겠지 라는 오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숨은 복병은 무엇이냐면,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샛길로 나가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지만, 중요한 것은 악한 세력이 그 틈을 쫓아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덮칠 거라는 것이죠.
빌미를 주는 순간, 적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화살과 칼이 등에 와서 박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그 순간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40장을 시작하며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너희가 복역의 기간이 다 끝났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그 시간적인 갭 속에서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압축하면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관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삐끗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언해야 되냐면, 내가 실수를 해서 바벨론 왕의 영향력 속에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위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 싸워주시기를 선언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기억하시죠? 그 놀라운 전투 앞에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은 내게 속하여 있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의 실패 속에 혹은 염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죽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하여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외치는 순간 주님은 내 손을 덥석 잡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했고 생명을 다해 모든 만물을 다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히 있는 사랑과 긍휼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의지하지 않았던 나의 오만한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하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자로서 내 자신을 높였던 그 오만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는데 먼저 설정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문을 열어가는 스위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속의 죄악들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외쳐 불러야 되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를 외쳐 부르며 나아가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신, 위로를 약속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냐면 바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상되어져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묻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발을 땅에서 떼어내셔서 자신의 품에 안나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품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누가 땅의 흙을 바구니에 담았고 저울로 산을 달아 천칭으로 언덕을 달았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자연을, 우주를, 사람들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시기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로 생긴 상황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창조자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상황들에 개입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13절에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분의 상담자가 돼 그분을 가르쳤느냐? 13절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지혜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아실까? 이렇게 죄진 나를, 실패한 나를 바라보실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달려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를 위로하시며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건져내시고 일으키시고, 봄이 와서 생명이 움트듯 얼어붙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꽃과 에덴과 같은 아름다움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듣고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생명으로 살아나며 변화되는 귀한 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시선을 놓지 않으심을 오늘 내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생명의 새 힘을 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듯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죄쓰심 가운데 자유와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실패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봄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